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출석 잘하고 있다. 뭐 나는 교회 가서 헌금도 한다. 나는 직분은 맡고 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나는 찬양대도 섬기고 있다. 뭐 나는 교사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증거해야 우리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의아해하면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안진병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3장에 쭉 나타나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유대 관리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등이 그 지도층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 이렇게 잡아 불러다가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막 그것이 사회학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 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쭉 조사해 나가는 얘기가 오늘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먼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증거하는 것은 어떤 학식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데 뭐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그건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어떤 체계적인 공부도 해야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증거하는 것은 학식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별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별로 공부를 하고 별로 배운 것이 없어요. 본래 베드로나 요한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기초교육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면은 곧장 바다로 나가서 밤이면은 피곤해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잠드는 그런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논리학이나 웅변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뭐 변증법이나 수사학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 증거는 힘이 있고 논리 정연했다는 거죠. 배운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랬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은 어떤 지식이나 학벌이나 생활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증거는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기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유창하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아느냐. 귀히 여겼다. 그래서 귀히 여겼다.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내가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좀 듣기 싫은 얘기지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라고 할지라도 개는 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 컴퓨터는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보고 듣고 깨닫지는 못해요. 보고 듣고 깨닫지는 못해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하고 자료를 바꿔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기계의 다른 점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이 예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중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심양 쪽에 가면 심동교회라고 해요. 심양의 동쪽이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르호봇 교회로 교회를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이름인데 이게 이름 바꾸라고 막 중국은 막 그래요. 강제적으로 막.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떼고 심양의 동쪽 해가지고 심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 선교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곳입니다. 건물도 아주 큰 교회 건물을 가졌는데 나중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탄압이 오면서 그 교회를 교회당으로 쓰지 못하도록 꽉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우리 김정숙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매일 예배를 새벽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또 새벽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방 하나에 거기 아무도 모르게 전부 키를 하나씩 다 줘가지고 교인들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그런데도 그 일당 백에
감당을 해나가요. 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 교회에서 수의를 만들어요. 십자가를 딱 넣어가지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그게 보기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수의를 다 사서 입는다는 거예요.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수의를 하나 만들면은 중국 돈으로 뭐 한 500원, 뭐 한 700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더 받는데 그걸 수의를 팔아 가지고 전도하고 그 수의를 팔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도 권명에 오는데 그 권명에 와서 6천 원인가 5천 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선교 예물로 그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수의를 사는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들이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 돼 있고 그 땔감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 집에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압을 해도 탄압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전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싫어도 해야 될 말이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해야 될 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스로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 당시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침략을 일삼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토록 싫었던 거예요. 보내시려는 하나님 거절하려고 하는 요나 사이에 실랑이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 얘기가 요나서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결국은 가야만 했어요. 결국은 가야만 했어요. 싫어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나한테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방법대로 나한테 맞추어서 믿으려고 그래요. 내 구미, 내 취미,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따라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양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예수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나를 예수께 맞춰야 돼요. 그분이 하는 대로 내 삶을, 내 취미를, 내 인생관을, 내 가치관을 예수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싫고 귀찮고 내 구미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신앙이 자라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죽으면서도. 죽더라도 해야 할 말, 죽으면서도 꼭 해야 할 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안 전하고 엉뚱한 일에 치우치기 때문에 오늘 세계 교회들이 쓰러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안 맞추고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기 일, 예수의 일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예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수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념관 가운데 아까 여기 잠깐 비춰졌습니다만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우리 손 목사님이 쓴 시기절이 있어요. 제가 하도 귀해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 중독자. 읽어보면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님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님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내 일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추기 때문에 문제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양아들로 다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증거하는 것을 시비하고 방해하려던 사람들조차 뭐라 그랬어요? 16절 하반절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도 부인 못한다. 누가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를 부인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소련도 70년 동안 총칼로 예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총칼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불교권도 해거권도 예수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는 좀 더 깊이 널리 증거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감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해 주신다. 여기 시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오늘 당장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의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 그리스도인.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까?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예수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찬송을 가장 먼저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저는 그 3절 가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하는 이 크로스비의 고백이 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막 그냥 가슴 속에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예, 주님, 나도 주님만 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도 생명을 바쳐서 좀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고백했던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증거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보따리 싸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이 주님이 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해서 당신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이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